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어서 또 마음이 아픈데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라는 뜻으로 알고 또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네, 사람은 누구나 회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누구나 회의합니다. 의심하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크리스천인 우리도 이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의 대상이 자신의 삶의 일반적인 영역을 넘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확대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회의입니다. 특별히 자기 회의,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입니다. 저는 스스로에 대한 회의는 죄의식의 결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소설 주홍글 씨의 한 장면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목사의 검정 옷을 몸에 걸치고 있는 나는 성단 위에 올라가 창백해진 얼굴을 쳐들어 하늘을 보며 여러분을 대신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일을 직무로 삼고 있는 나는 일상생활에서도 에녹과 같이 신성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나는 내가 이 땅 위를 걸으면 그 발자취가 빛나서 뒤를 따르는 순례자들의 축복받은 자들의 나라로 인도되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나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임종할 때 막 하직하고 온 세계로부터 희미하게 울려오는 아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작별의 기도를 올린 일도 있는 나는 여러분의 존경을 받고 있는 목사로서의 나는 실은 타락한 인간이며 빚좋은 개살구입니다. 네, 이것은 주홍글 씨의 주인공 중 하나인 딤스데일 목사의 독백입니다. 딤스데일 목사는 설교단에 오를 때마다 이 말을 꼭 하려고 생각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헤스터프린이라는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러서 딸을 낳았고 헤스터프린은 둘의 불륜 사실을 비밀에 붙이고 자신만 벌을 받습니다. 사생아를 낳은 유부녀이자 불륜녀라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고 마을 광장에서 주홍빛으로 가슴에 새긴 글씨가 있는 옷을 입고 모든 사람의 저주를 받으며 치욕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딤스데일 목사를 사랑했기에 불륜의 상대자가 그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끝까지 안고 자신이 묻고 갑니다. 이것을 보는 딤스데일 목사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끝없는 죄책감에 괴로워하였습니다. 명석하고 촉망받는 지도자였던 그는 남모르는 비밀을 품은 채 괴로움에 단식을 하고 자신의 몸을 스스로 채찍질하기도 하면서 또는 밤새 철야 기도를 하고 깊은 밤 몽유병 환자처럼 헤스터프린이 서서 치욕을 당했던 그 장소로 나아갑니다. 죄의식은 그의 정신을 파고들고 어느새 그는 환상까지 보게 됩니다. 17세기 청교도 이민사회를 바탕으로 한 나다니엘 호손의 이 주홍글씨 소설은 아마 모든 문학작품 중에서 죄의식의 표현이 가장 생생하게 드러난 작품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덴마크의 신학자이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도 심각한 고뇌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경건한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랐던 그는 어느 날 부모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소년 시절에 유트란드의 한 광야에서 너무나 허기지고 추운 나머지 하나님을 저주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또한 어머니가 결혼 전에 자신을 임신했다는 것이 그 비밀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스스로 대지진이라고 표현했던 이 고뇌, 이 죄의식으로 인해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약혼까지 파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그의 신학과 철학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죄의식에 대해서 성경의 예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죄의식으로 심히 통곡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그 신앙 고백의 믿음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배신한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라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가 무너졌다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의 인생의 그 세월이 무너졌다는 것보다 스스로 예수님을 배신한 이 충격이, 이 사실이 더 큰 괴로움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을 보면 이 일이 불과 얼마 전에 베드로는 자신이 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수제자로서 당당히 믿음을 고백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배신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떠올랐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그 사실과 더불어서 자신의 어리석고도 연약한 모습에 더더욱 괴롭고 슬픈 무거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통곡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질 정도의 큰 아픔을 동반한 자책과 고뇌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현장을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왜 고뇌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그 죄는 너무도 크기에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요즘 뉴스를 보면요,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죄를 저지르고도 태연자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흔한 불륜을 저지른 딤스데일 목사와 또 자신이 지은 죄도 아닌 것으로 그토록 심한 고통을 겪었던 키에르케고르, 이들의 죄의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2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근본적인 원인은 창세기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불순종 때문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으로 인해 인간은 죄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먹은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스스로에게 정죄를 받아 죄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 서늘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께 달려가는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신 도망가 버렸습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죽음이 생겼습니다. 원래 인간은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았다면 인간은 결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의 결과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성경은 아담이 취함을 입은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아니었다면 아담에게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멘. 사망은 죄에 의해 그리고 죄의 결과로 들어온 것입니다. 또한 이 사실은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음받아 완전한 상태였지만 죄를 범함으로써 우리 안에 결핍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죄의식의 이유는 우리에게는 이 타락을,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이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의식, 이성,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는 일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언어심리학에서는 인간을 의미추구론적 존재, meaning making existence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인간의 두뇌의 활동을 마인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인드, 두뇌 속 뉴런의 활동과 시냅스의 형성이 모두 의미를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식적으로든 인간은 무의식적으로든 단 한순간도 의미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찾는 것, 나와 내 주변을 둘러싼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 즉 이성이 인간의 삶을 현대까지 이끌어왔지만, 변화시켜왔지만 우리는 이 이성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인식합니다. 내면의 죄의식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죄의식은 곧 불안을 낳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해 그에 합당한 대가가 있을 것임을 알고 불안해합니다. 이 감정에서 우리도 크리스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의식에서 비롯된 이 불안함은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게 합니다. 내 삶의 모습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내가 정말 크리스천인가?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때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회의에 빠진 우리를 오늘의 본문 말씀은 붙잡아 줍니다. 자칫 회의에 빠져 실족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내적 고뇌와는 별개로서 이미 선포된 것으로 객관적이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이 객관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회의에서, 자기 회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먼저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앞에 7장 말씀과 대비해서 볼 때 조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데요. 8절의 시작 부분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러나, but 이란 뜻을 지니는 대, 즉 역접 접속사 대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의 내용은 앞선 7절과 대조되는 내용임이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라는 역접 접속사는 앞선 7절의 내용대로 의인이나 선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셨다는 사실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성경은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앞뒤로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주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부분인데요. 헬라어 원문으로 슈니스테신입니다. 사실 원문을 보면 8절은 이 스니스테신으로 문장이 시작합니다. 슈니스테신 데텐 헤아우드 아가펜. 한국어 어순과는 다른데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어는 그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알 수 있다. 한국어의 핵심은 뒤에서 나온다. 하지만 영어는 아니다. 앞을 들어봐야 알 수 있다. 서양 언어는 앞부분을 집중해서 들어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사실 상식이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슈니스테신으로 문장이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본절의 핵심임을, 이 로마서 5장 8절의 핵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슈니스테신은 현재 능동태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과거 시제로 쓰였지만 원문에서 이 확증하셨느니라에 해당하는 슈니스테신은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 능동형으로 쓰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인의 신분일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이성대로, 인간 세상의 법칙대로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그 대가가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스스로를 정죄하고 우리들 나름대로 그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써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믿고 행동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너희들의 힘만으로는, 너희들의 행위로는 결코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 전적으로 타락한 너희 안에 죄의 해결이 있을 수 없다. 그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것은, 그 주홍빛 같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뿐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대속물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내 아들을 내어주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리고 이 사랑의,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정말 놀랍다는 것은, 그것을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근거는 바로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천국을 잃었을, 인간이 천국을 잃었을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된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또 다른 약속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born again, 즉 거듭남을 말합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임재 안에서 영생의 새 순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 안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고 죄와의 길고도 긴 사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잃고 불안한 가운데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에 대한 내면의 투쟁 과정 중에서 혹여나 실족하여 주의 길에서 벗어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그 약속하심이 처음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만 해당되는 일회성의 약속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그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했을 정도로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약속을 완성하셨다는 그 사실이, 그 생명의 무게가 이 약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영원토록 선포되고 불변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청년이었을 때, 어느 날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비록 잠시뿐이었지만 회의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설교는 역대상 말씀이었는데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일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과 나는 무엇이 다른가? 과연 내가 사울보다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사울도 한때 하나님의 마음에 파여 하나님께 세우신 왕으로 통치하였던 자인데, 나는 사울과 무엇이 다른가? 나도 때로는 주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 죄를 행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교회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 모두가 사실은 매일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도 언젠가 사울처럼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청년이었던 저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한 후에 이 회의는 금방 이런 의문은 사라졌습니다.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서 깨닫게 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볼 때 사울의 이 본문 말씀은 사울의 행위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신접한 자들의, 무당들을 가까이 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로 사울은 멸망한 것입니다. NIV 성경으로 보면 이 역대상 말씀이 조금 더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NIV 성경은 동일한 구절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Saul died because he was unfaithful to the Lord. He did not keep the word of the Lord and even consulted a medium for guidance. Saul died because he was unfaithful. 믿음이 없는, 신실하지 못한 이란 뜻의 형용사 unfaithful을 썼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를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그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그 후에나 나옵니다. 저는 이 역대상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보며 자문자답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우리의 죄의식이, 감정이 순간적으로 우리를 얼마나 오도하곤 하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문을 나서면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들을 마주하다 보면, 그들과 섞여 살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려고 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핍된 본성은 끊임없이 죄의 상태로 회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단지 그 행위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의 죄의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의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참으로 나약하고 동시에 교만한 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데미안이란 소설이 있는데요. 헤르만 헤세의 작품으로 한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10대, 20대가 가장 많이 구입하고 또 대출했다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는 선과 악의 개념, 죄책감에 매몰되는 주인공, 그리고 구도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데미안은 종교적인 색채가 뚜렷해서 언뜻 보면 기독교적인 소설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소설을 낱낱이 뜯어보면 인본주의로 가득한, 그리고 이단적 신관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진리에 맞지 않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소설 데미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비추어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번 달 초인가요? 우리는 성경의 진리로 무장하고 안수정등도, 불교의 그 그림 기억나시죠? 안수정등도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준, 진리의 잣대 성경으로 우리는 인간사 모든 작품을 판단하고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이른 길이다. 길의 시도 오솔길의 암시이다. 일찍이 어느 누구도 완전히 그 자신이었던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그렇게 되고자 애쓴다. 어떤 사람은 희미하게, 어떤 사람은 좀 더 명료하게, 각자 능력껏 누구나 출생의 찌꺼기들을, 태고의 점액과 알껍데기들을 죽을 때까지 달고 다닌다. 그중 일부는 결코 인간이 되지 못하고 개구리에 그치거나 도마뱀에 그치거나 개미에 그치고 만다. 그리고 더러 상체는 인간인데 하체는 물고기도 남기도 한다. 저는 처음 이 구절을 읽을 때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해하기 난해했고 크리스천으로서 거북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헤세의 말을 인간의 모습 중 일부는 인간이 되지 못하고 개구리, 도마뱀, 개미에 그친다는 것을, 그리고 반인반수에 그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이 제시한 성화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칭의 이후의 삶은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은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인간의 몸에, 우리의 몸에 결핍이, 죄된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와 사투합니다. 그 성화되는 과정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어떤 이가 정말로 헤세의 표현처럼 개구리, 도마뱀, 개미에 그칠지언정 우리는 주님의 당기심으로 같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성화의 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맞이하여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의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나의 내면의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성화의 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회의감 속에 매몰되어 스스로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선하신 그분만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구원받았지만 동시에 이 땅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로서 스스로의 내면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보지 않게 하시고 불변하는 성경 말씀을,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나라와 또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천들이 더욱 깨어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